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순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친 게 산상순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끄트머리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이 논란이라, 이 논란이라 이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 권투 선수가 세게 탁 상대방에게 맞았을 때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러움. 비틀거린다 이거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신봉하는 제사장, 서기관, 또 유대인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이런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기다가 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다니니 이들은 우리 유대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정적자 예수를 죽이는 길이다 하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넘겨준 이 죄인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누구죠? 로마에서 파송된 왕입니다.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본분왕이에요. 본분왕. 그러니 민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심이 뒤집어지면 빌라도가 통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때리더라 이 말이에요. 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엮고,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로 엮을 수 있는 줄 아세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이 탱자나무로 가시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나만 우리 손가락에 박혀도 아프지요. 근데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가 찌르니 피는 줄줄 나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붉은 옷. 그 당시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어서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더라. 그리고 뭘 때리냐면 머리가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더 아프지요.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 유대인들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래된 죄인이 달려야 될 바로 사형기구예요. 극한 죄인, 로마에서는 특히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에게 치르는 십자가의 형. 얼마나 십자가형이 잔인했냐면,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만 봐도 몸소리쳤대,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장대 높이 달아놓고 그 사람이 온 피가 장대에 흘러서 쫙 흘러서 그냥 진에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아주 그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를 정식적으로 핍박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느 가르침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심오하더라. 그 사람들이 따르는 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적인 그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가 갖는 주제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원. 구원받으라. 구원받았다. 구원.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대속. 대속.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 대속이라는 말은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갚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어떤 빚을 대신 다른 사람이 갚아줬다. 대속해줬다. 대신해줬다 이 말이에요. 대신. 대신. 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원죄, 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전이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저주에서 해방됐느니라. 해방. 자, 따라합시다. 대속.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지요. 이런 찬양. 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니,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 날 대속하신 예수. 그러면 이 대속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폭넓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럼 따먹지 말아야 돼요. 이웃을 해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죄예요. 죄.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게 사는 것.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 법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죠. 이 법을 어기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또 죄가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죄, 악을 행하며 죄 중에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살지 말라. 죄는 반드시 멸망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죄. 신약 성경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안 믿으면 죄예요, 죄인이요, 죄인.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죄. 안 믿는 것도,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죄예요.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귀신이죠.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그건 바로 죄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줘요. 성령. 뭘 줘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은총 속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멀리하는, 성령 소멸하는 죄, 은혜 떨어뜨리는 죄, 성령 소멸하는 거 죄예요, 죄. 그 다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것,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죄의 결과,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결과를 모르니까 죄악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죄의 결과를 알기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결과가 바로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다.
작은 성냥불이 큰 불이 되듯 나의 작은 마음의 욕심과 작은 죄가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결국 마귀에 끌려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탄다.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창조해 놓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고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 죄를 지면 세 번째, 환난 고통이 찾아온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가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계속 뭘 줘요? 환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환난 고통을 준다. 환난 고통을 준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불안,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평안하지 못해. 양심이 있잖아요. 에? 불안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런 죄를 지으면 그의 삶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결국 그는 죄의 결과 하나님이 우린 이 땅에 누구나 태어나서 가는 거예요. 저희 어제 우리 큰 형님이 팔순잔치, 팔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들이 가서 축하를 했어요. 근데 바로 제 옆에 형님이 앉아 있는데 앉아서도 계속 다리를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리를 떨고 그래요? 다리에 힘을 딱 줘요. 안 떨려고 해도 떨어져요. 안 떨려도 떨어져.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없어요. 누구나 가는데 둘 중 하나지요. 죄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데 죄에 진 결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값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의 결과, 이런 죄의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 이게 대속이요, 대속.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로 3절, 1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 줄 때 꼭 문답하거든요. 그럼 문답 속에서 이걸 물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그럼 대답을 못해요. 빨리 대답을 해야 돼. 예수 왜 죽어?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요. 이러면 합격인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셨나? 교통사고로 죽으셨나? 감기를 걸려 죽으셨나? 그러니까 또 능청스레 가만히 있다.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다시 공부해. 다시 다음에 와.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 자신,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응?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은 다 우리 때문이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니까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양들이 댕기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댕기는 이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사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았던 우리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갈 때 꼭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갔어요. 돈 없는 사람 비둘기 갖고 와서. 그래서 자기 죄를 그 번제물에게 기도하고 죄를 전이시키고 내 대신 죽어야 될 그 번제물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번제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단번에. 이게 대속이요, 대속.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를 살리려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너무 쉽지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까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때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렵지 않아요. 또 베드로의 아내가 꿈을 꿨단 말이요. 그 사람에게 아무 해도 행하지 말라. 분명히 그의 부인이 꿈 얘기도 했거든. 그게 베드로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네가 되고 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고 계획이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보다 너를 이렇게 고소한 그 사람들 죄가 더 크니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불평함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양손에 대못, 팔에 대못을 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유혈이 낭자한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 참 이 고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신 예수님. 응?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간직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는 뜻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어제 저희 큰형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친척들을 모아서 자식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버이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자녀는 그 부모님의 얼굴에 있는 깊은 주름살을 보면서, 그 손에 있는 주름살을 보면서, 저 주름살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 만드신 주름살 고뇌구나, 이걸 알 때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간직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 은혜에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더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다가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있지요. 응? 그게 바로 뭐예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을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와 같이 사랑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할 때 내가 너를 건졌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건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고, 대적이 오면 내가 이기게 했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내가 건져준 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만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박대하는 나를 모르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부터 48장까지 하는 말이, 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한 분뿐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 여호와니라. 너희 인생의 환난과 너희 인생의 축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니라. 패역한 내 백성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패역한 백성들, 배반하기를 잘하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너희는 이사야 61장 66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여호와 신을. 그래야 너희 입에 웃음꽃이 피고 무너졌던 것이 무너지고 너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니라. 완악한 백성, 패역한 백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패역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는 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분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독자까지 어디에 죽게 했다?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중요해요.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졸지 말고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 살아가는 일 걱정하지 마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독자까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 궁핍함 보고 있을 줄 아냐? 아니야. 네가 깨어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 너 구하는 거 다 준다는 거야. 다 준다.
다 준다. 응?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구까지 줬다?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제, 사망,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 구원하길 원한다. 그래서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저주와 환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축복과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해준 게, 딱 표현해 준 게, 그 표현의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표현의 증표가 하면 십자가. 그 표현의 증표가 뭐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큰 거 하고 다니다가 우리 어떤 분이 너무너무 속쓰고 제 정신 안 차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그거 팔으세요. 아이, 무슨 팔아요 이걸, 십자가를 돈 주고. 목사님 소원이에요. 그 십자가요, 남편 데리고 올 테니까 십자가 남편에게 좀 걸어줘요. 그래서 뺏겼어요, 십자가. 그거 한 20년 해고 다녔는데, 근데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큰 십자가가 다 조그만 것만 나와. 그래서 정 안 되면 제가 소나무로 큰 거 만들어서 달아야지.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목에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하면 여러분이 죄인이 의인됩니다요. 십자가로, 죄인이 의인됩니다.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질병에서 건강, 슬픔에서 기쁨을 누리게 질병에서 건강, 슬픔에서 기쁨을 누린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응? 자원에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사명을 받아서 다닌 게 아니에요. 군대에 가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다가 왔는데, 목사 되면 이렇게 멋지게 산다고, 그래서 제 사촌이 제게 사업화 구상하러 갔는데 농을 다 연 거예요. 농을 열었는데 양복이 쭉 있고 넥타이가 한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업해서 이렇게 넥타이 양복 만들 수 있겠냐? 목사 되면 이거 온다. 이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의도가 틀리지요. 얼마나 제가 신학교 가기 싫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집사람한테 나는 적성에 안 맞아. 사업가가 되면, 장로가 돼서 교회 봉사하면 어떨까? 내 이름에도 사업가의 기질 있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 되는데, 사기다, 사기. 나는 목사한테 시집 왔지 사업가한테 시집 안 왔다. 이래서 마지못해 신학교 다니던 가운데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제가 이 전도사님이 나와서 부르는 이 찬양에 깨진 거예요. 나는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에 그냥 내가 막 그냥 눈물 나오면서 막 아이고 미치겠네. 아유, 막 얼마나 운지 몰라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다 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부르는데 제가 막 통곡이 나온 거예요. 예수요 예수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시간 울었어요. 3시간. 그리고 사명의 불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제 저희 큰형님 팔순 잔치에 자녀들이 이렇게 식탁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도번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랬어요. 형, 먹어요. 드세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요. 그렇게 안 먹으니까 다리가 다다다 떨리잖아요. 먹어요, 빨리. 먹으라고.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의 통로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응? 십자가의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원, 예수님 십자가 내 구원,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응?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근심과 환난에서 건져준다, 도와준다. 질병, 물질, 어려움에서 건져내준다. 아니라고요.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해준다.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 준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평안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 밑으로 오는 거, 십자가를 내 구주로 믿는 거, 이게 바로 승리와 인생의 행복이라 이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내 자식까지 걸식 거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파멸시키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그 폭탄, 자기를 터뜨리는 폭탄을 딱 십자가 막아주니까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된다고요? 방패.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십자가.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십자가 탄탄히 붙들고 나가야죠.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근데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승리하면 배 아파하는 게 있죠. 뭐요? 사단, 마귀, 귀신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면 여러분은 믿음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공격해 오면 나 교회 그만 댕겨.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왜 교회 다녀도 사업이 어렵대요? 제게 이번에도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남편은 진급이 안 되고 애들은 속썩이고 저는 아픔이 떨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더 잘 믿으세요. 대답은 딱 하나. 십자가 꽉 붙들고 나가세요.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떠나가게 만해요. 시험의 바람, 죄악의 바람을 막 불어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미국 텍사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곳곳에 말뚝이 서서 말뚝 이렇게 말뚝이 서졌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밧줄이 있어 이렇게 딱 뛰는 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태풍,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불 때, 토레이도가 불 때 빨리 피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딱 묶는 거예요. 묶어갖고 안 묶으면 날아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세상의 죄악이, 어떤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을 떨어져 나가라, 십자가에게 떨어져 나가라, 떨어져 나가라, 바람이 시험의 바람, 고통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은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받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날아갔다 다시 오고 날아갔다 다시 오고 그런다고. 꽉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소리, 목사님 설교에 뭐예요? 어지간히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거 뭐 십자가 우리로서 죽은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벌써 얼굴 딱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한두 번 들어봤어야지. 부활주일 설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거 누가 몰라? 늘 아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현재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성도는 1 한번 읽으세요. 1.
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밖에 나는 없어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정답이지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구원의 바로 받은 성도의 자세예요. 십자가 최고, 예수님 최고. 아멘. 예수님 최고. 두 번째, 십자가를 사랑을 알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에서 물러간다는 걸 이걸 안다면 자랑해야죠. 자랑. 우리 박종남 성도님이 저 부영 아파트에서 싱싱한 과일을 지금 떠다 팔아요. 그런데 이 박종남 성도님이 과일을 팔기 위해서 자기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양쪽에 딸기를 들고 그냥 춤을 추면서 딸기 자랑. 여러분은 무슨 자랑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입에서 예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쉽잖아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십자가 예수님 자랑해야 돼. 오늘도 십자가 자랑하는데 우리 한상원 씨가 오늘 왔어요. 저분이 오늘 한상원 씨가 와서 아까 나가면서 내가 상원입니다. 미국 가면 상원 하원 많습니다. 상원.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게 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 속에 살려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작용하려면 여러분이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에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육과 정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만큼 내가 은혜 충만한 거예요. 은혜 충만. 여러분, 은혜 충만해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야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지 못하니까 껐뜨하면 교회 빠지고 껐뜨하면 시험 들고 껐뜨하면 안 다닌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희생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늘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쓰세요. 어떤 사람은 쓴다 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네, 믿으세요. 뭐라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교회 안 다닌다고. 뭐라고? 네, 믿으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저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써주세요. 써주세요. 뭐라고요? 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식당에 점심 먹으러 금방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식당 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저쪽에 가면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이 하자 딱 열고 좀 있으면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 새 의자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예식장 의자를 갖다 놨는데 사람마다 첫 번에 올 때는 있어요. 야, 이거 예식장 분위기다. 그러는데 한참 지나서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거 고물 갖다 놓고 의자는 자꾸 꺼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의자 바꿔야겠다. 그 의자가 싹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맨날 가서 앉았다 일어났답니다. 은혜를 알기에 나의 조그만 헌신이라도 주님께 갚겠다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종료주일의 의미를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 1하면 읽으세요. 1.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2.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3.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설교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개 박혔을까요? 어디? 아, 그러죠. 여기 발 3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은 3개예요. 그래서 3개의 못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의 예수님,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고난주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온갖 고통, 조롱, 멸시를 받으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이런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 기쁨 돌리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그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갖기 위하여 육신의 세상 거에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한다, 내가 내 피를 헛되이 흘리지 않았구나, 잘한다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고 칭찬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